새롭게 또 새로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다가 학개서를 이렇게 연달아 읽게 된 이유,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에스라서가 쓰여진 이 첫 번째 스룹바벨의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학개 선지자는 분명히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냈겠죠. 어쨌든 학개 선지자가 돌아왔었을 때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좀 그의 이름을 빗대어서 좀 설명하면 재밌는데요. 학개, 정확한 표현은 학가인데요. 이러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절기 혹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아마 절기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이름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어쨌든 저쨌든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축제와 같은 일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염원이 간절했던 시기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기쁨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겠죠? 바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어지는 제2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공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늦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 보았던 에스라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4만여 명이 도착하고 혹은 1000km가 넘는 이상 거리를 걸어오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10%도 안 되는 그 돌아온 남은 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그들의 각오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전 자체도 짓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읍도 지어야겠죠. 그러면 성전 공사의 마무리는 뭐냐면 일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완성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중간에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기억을 되살려보죠.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레스 왕도 허락을 해줬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 아시는 것처럼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있는데 한 4만 명이 몰려오더니 예루살렘에서 뚝딱뚝딱 만들고 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우리도 같이 짓자. 그 말은 하나님 같이 섬기자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랑 이렇게 정치적으로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지내보자, 이런 말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혼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고자질을 하죠. 그냥 고자질이 아니라 나쁜 고자질, 그리고 거짓말 고자질을 해서 이 바벨론 이 왕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꾸며서 하죠. 저들이 저러다가 반란을 합니다. 저들이 저러다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다른 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덥석 물어버리죠. 그래서 이 공사가 자그마치나 15년 혹은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될 거야. 다음 달은 될 거야. 내년은 될 거야.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면 사람은요. 마음이 그때부터는 그냥 힘들어져요. 그리고 한번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제 도대체 이건 풀리는 거야.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결국 3년 지났잖아요. 제가 그 맨 처음에 우리 코로나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 동대문에 사시던 분이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걸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온 지방 팔방 방송에서 다 그걸 틀고 그래서 누구랑 금방 죽을 것처럼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 1년 안에 백신을 만들고 그거를 뭐 하고 그래서 뭐 정부는 당장 뭐 백성들을 달래야 되니까 있지도 않은 백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백신 날려하고 막 이런 해프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면역학자들은요, 이거 최소 3년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됐죠? 맞았죠. 최소 3년, 4년. 우리는 계속 다음 달엔 지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뭐 이랬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되지 않겠어? 10년 훌딱. 그리고 5년이 더 추가. 이러면요, 또 안 되지 뭐. 안 되죠. 이게 좌절과 낭망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이 학습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 감정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뭐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상백이었나요 이름이요? 하얀 개가 있었어요. 좀 크고 하얀 개가 있었는데 오늘 이게 이 친구 이 개의 별명이 1m 개인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계속 그냥 뺑뺑뺑뺑뺑뺑 거기 한 곳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1m를 상관놓고 왠지 나중에 봤더니 이 주인이 하도 어릴 때부터 목줄을 감아놓고 뭐 풀어놓질 않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막 나가서 뭐 이렇게 외출을 해주고 산책하고 이런 걸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 세상이 1m인 거예요. 그 줄을 풀어놔도 1m. 심지어는 개를 들고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는데도 안 가요. 그리고 뺑뺑뺑 돌아요. 사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부분은. 낭만과 좌절은 학습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막혀 있으면 사실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바로 학계가 했어야 돼요. 이들의 낭망한 마음을 추스리고 좌절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성전의 그 재건을 이루어야 될 그런 막중한 그 임무를 심어줘야 되는 소명감을 심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학계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야, 니네 요즘에 잘 살고 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9절에 나오고. 이게 뭐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에 대선 후보인가 그분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뭐 이렇게 그 얘기예요. 야, 니네 살림살이 나아졌니? 당신들 살림살이 괜찮아요?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한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니네 집 짓는 데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에 뭘 갖다 놓고 세워놓고 그러는데 성전을 저렇게 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은 이슬이 그쳤다. 예,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모든 소구하는 일들에 한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 겁박하려고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에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복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축복. 이 얘기가 한 3분의 1 나오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가 옵니까? 저주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후반의 얘기예요. 그럼 어떤 얘기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 치시는 방법이 지금 보니까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그냥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을 다 안 되게 만들고 이것을 바로 기억하게 만드는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게 학계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지금 잘 안 되는 게 그게 다 성전 안 줘서 그러는 거야. 성전을 안 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지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짓지. 빨리 짓자.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오죽했으면 나를 보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지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그의 옆에서 종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4절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결국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열심히 선지 활동을 한 지 몇 개월 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십니까? 학계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냐? 목사님들의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그래서 예배당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학계서 아니면 느헤미야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성전 짓자. 성전 안 져서 지금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고 저 꼴이 됐고. 근데 좀 애매한 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우리의 예배당을 좀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그 성전은 없죠. 예루살렘 가서 그 성전 제3성전까지 졌었거든요. 헤롯이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지금 거기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은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슬람은 3대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함마드가 거기서 발을 꼭 밟고 승천을 했다고 믿어요. 그게 똑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예배당 사실 비교하기 애매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재건을 안 하시냐? 이미 성전을 재건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가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니네가 왜 그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줄 알아? 성전을 안 줘서 짓는 거야. 그런 거야.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왜 꼬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게 왜 꼬이는 줄 알아?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 짓는 소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고, 그것을 세 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오늘 일수 찍고 갑니다. 이 한 주 저하고 땡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교회로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들을 기쁨으로 자원으로 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학개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곳에 바로 주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학개선지자의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소명,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